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 있기에 주 앞에 나왔고, 우리가 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심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11절.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니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에고에임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 앞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어졌다. 이런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서 누구든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은 그 잠실에서 해 지는 것을 봤잖아요. 노을이 정말로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다라고 잠깐 대화하고 딱 다시 눈을 들어서 해를 보려고 그랬더니 해가 꼭과닥 넘어갔어요. 순간적으로. 그 해질 때가 분명하게 옵니다. 그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때 아무리 싹싹 빌어도 안 돼요. 처기를 할 것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밖에 버려짐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를 1000번 만번 한들 의미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서늘할 때에 찾아오십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그건 해가 한 뼘 남겨진 그 시점, 꼭딱 넘어지면은 그때 찾아오셔서 예전에는 아담아, 하와야,
따뜻하게 부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따뜻하게 부르시잖아요. 누구든지 용서받을 그 시간에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죠. 이 따뜻한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날이 서늘할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때는 아담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담아, 아담이여마! 끝입니다. 그 소리가 지금 들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이름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제가 오늘 찬양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듣는데 그 밑에 그 답글들이 좀씩 적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이 자기 남편 믿게 해달라고 그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바로 밑에 보니까 자기 아빠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이가 9살이에요. 9살짜리가 아빠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남정네. 힘삼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남자들이요. 그 아빠도 남자고 자기 남편도 그 남자잖아요. 남자들을 어떻게 구원시킬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여자들에게 있더라니까요. 이 여자가 교회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남자들은 세상에 힘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배에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남겨진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누군가는 이 땅에 그렇게 오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창세 전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주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거기에 있다가 에베소의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 전에 너희들 선택되었다. 주님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수를 누르다 가기도 하고 저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하려고요. 누군가를 구원하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내가 근이다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배만을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버리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다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다예요? 마리아와 마리다가 합쳐진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역이요.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 사명자로 마리다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마리다예요. 그 역할을 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그 기도하는 그 아내처럼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9살 난 그 딸처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거. 누구를 구원하려고. 어렴풋이 보이기는 합니다. 어렴풋이. 주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 그런데 그분이 그 길을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도구로 쓰여지는데 가룟 유다는 어둠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주께서 제자로 부른 자였습니다. 그 부른 자가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누구든지 의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도구로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실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베드로처럼 쓰임 받으실래요?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17장에서도 대지상적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를 나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잖아요.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주님은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받았고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남자들의 삶,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다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그 마리다가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그 사명 안타까이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해야 돼요. 내 배만 채우려고 살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려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어 그들을 살려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생명의 떡이 되어 그들에게 먹힘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그거 먹고 그가 나를 살리려고 떡이 되었구나. 바로 주님의 형상일세 라고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새벽 시간 제가 했던 말씀,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나오지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 이름 나오지도 않고요. 이 말고 이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말고라고 베드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등장을 시킬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친절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로 그 말고의 귀를 오른편 귀예요. 오른쪽 귀를 딱 잘랐더니 귀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그것
주워다가 붙여줘요. 누가복음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이게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자기의 그 형편대로 나오잖아요. 엉뚱한 게 나오지 않잖아요. 권사님은 섬기는 은사가 있으니까 그 섬김으로 그냥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다, 이 일이라니까요. 저 뒤에 계신 분도 자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는 누가의 방법대로 복음서를 이렇게 썼잖아요. 고치시잖아요. 주님도 의사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자꾸 고치시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으니까 자꾸 섬기는 거고. 그런데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도 이름이 안 나오고 이 말고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추적해 봐야 돼요. 이제 좀 특이하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복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왜 모르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칼을 품고 다녀요. 열심당원들은 이걸 시카리라고 그래. 시카리. 열심당원을 시카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우기 위하여 시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 시칼이란 말입니다. 열심당원이에요. 베드로는. 그 열심 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단 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나타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맞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칼을. 베드로는 지금 율법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칼은 헤레브인데요. 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양날 가진 검은 말씀을 상징해요. 칼은 항상.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무슨 칼일까요? 율법의 칼이겠죠. 율법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율법이며 은혜이잖아요. 은혜이며 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햇빛이 드는 것처럼의 일도 있고 햇빛이 들지 않는 음적인 일도 있단 말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똑같이 단어가 쓰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은 말씀이는 말씀인데 율법의 칼이에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권사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성경 봐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를 보시면서 바짝바짝 눈이 빛나야 이제. 권사님만 설득시키면 성공이야. 설교가. 베드로는 지금 율법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은 말씀인데 당연히 율법의 칼이겠지요. 이걸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인식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베드로는 율법이고 베드로가 가진 칼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지금 요거 하나 딱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에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말고는 누구냐? 말고, 이 말고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그러면은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 멜기가 왕이에요. 멜레크라 써요. 멜레크 왕. 그러니까 밑에 이 모음을 띄워버리면은 똑같아요. 위에 글씨는 말고나 미음 기억. 멜기세덱 할 때 그것도 미음 기억이에요. 멜레크. 그리고 뒤에 이제 체데크라는 것이 그래서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라고 딱 풀어버리면 의의 왕인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이 말고는
왕적인 어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보세요. 이 말고가 누구의 지금 종이에요? 제사장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이나 뭐 이 말고나 베드로가 가져온 칼이나 한 뭉퉁으로 보는 거예요. 한 뭉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아니 칼을 써가지고 지금 의사가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고의 귀가 오른쪽 귀예요, 왼쪽 귀예요? 오른쪽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은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왼팔이요 그래요? 오른팔이요 그래요. 왼팔은 찾아. 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그 말고의 어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말고의 귀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 원래는. 왼쪽 귀를 쳤다 하게 되면 제가 해석을 달리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잘라버려야 될 귀예요. 대제사장의 귀. 그건 당연히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중에서 이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똑같은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올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 측면에서 딱 갈라가지고 이걸 딱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치료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 귀라 했으면은 아이고 그 귀 잘라야 되겠네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 요소가 베드로였잖아요. 그 길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예수께서 어떤 호칭을 줬다고 그랬죠?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저를 쳐다봐야 돼요, 권사님. 권사님 내가 딱 보면 알아. 지금 요 말에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지금 돌아가가지고 은혜로 나오고 있는지 아이 또 저 말은 모르겠고 깜깜하네. 안단 말입니다. 힘들더라도 이걸 넘어와야 되는 거 이쪽으로. 이 율법에서 이 복음을 넘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그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전부 율법적인 행위하다가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전부 판다는 것처럼 다친단 말입니다. 왼쪽 귀만 치면 좋겠는데 오른쪽 귀는 들을 귀. 그 귀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부 그 오른쪽 귀를 치는 걸로 율법주의들이 산단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럼 보세요. 이 오른쪽 귀는요. 의의 귀, 들을 귀.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고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이긴 하지만은 그 종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제사장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풀어낸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그 말고는 그 율법적인 예수를 잡으려고 온 그 제사장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가 푼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그랬을 때 이 율법주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칼이 필요해요? 주께서 주신 말씀의 금이요, 진리의 금.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 금은 누구를 죽입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 자신이 그 금으로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죽고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행동 안 해요. 옳은 길을 짜지 않는다고요. 함부로 칼을 쓰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살리는 것으로 나와요. 오른쪽 귀 자르지 않아요. 들을 귀 자르지 않는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주자들이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칼, 율법의 칼로 사람들을 난도질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거 고쳐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한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요. 율법의 칼이요.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칼집에 칼이 빠져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칼은요. 칼집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지금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칼집에 들어와 있다. 칼집에 지금. 그러니까 성전 안에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빈 칼집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칼집이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칼은 그렇게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집에 꽂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칼만 가지고 칼춤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업하고. 전부 귀를 막 잘라버리잖아요, 귀를. 이 의미가 분별되어지지요? 이렇게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가지고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만 아는 사람들이 이쪽을 어떻게 알겠냐고 설명을 하면 모르지. 하나를 가지고 둘을 설명하고 둘을 가지고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막 혼돈스럽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영적으로 풀어져서 의미가 분명해지지. 아니 베드로가 잘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자기를 잡으러 온 제사장의 그 귀를 잘라버렸는데 얼마나 칼을 잘 쓰냐고요. 안 피했겠어요, 그 사람이? 칼을 때려치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하는 각도까지 생각해가지고 칼을 쓰는 이 베드로의 칼 춤추는 이렇게 설교하고 말 거냐고요. 인본주의로. 이걸 영적으로 풀어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야지 내 안에 그 말씀이신 양날 가진 그 금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셨으므로 온전히 내가 이제 칼이 들어와 있는 칼집이 되었구나.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칼집 추다가 주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어떤 사람이 변하는지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는 감히 칠 수 없으니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은 외경에 그런 말이 있대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런 방법으로 취하여서 와 내가 옛날에는 칼춤 추는 베드로였는데 그래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는데 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내는 그런 자였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집에 칼을 꽂음으로 성전에 칼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집에 말씀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성전 되었구나. 여기서 또 한 번 내가 성전인 것을 분별되어 주잖아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칼집이니까 이제는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칼춤 추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혹여나 그 위협을 하려고 그러면은 칼등으로 내지는 칼 빼지 않고 칼집으로 죽이면은 죽지는 않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서 오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마지막 하셔야 돼요.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꼬맹이가, 아내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만 채우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책임, 그 직분 어떻게 하고 너는 네 배만 채우려고 하다가 나에게 와서 너가 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 그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전부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게 되면은 은혜가 될 것이고,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어떤 일에 향하든지 간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말이 다요. 여러분이 말이 다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여러 갈래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삶을 보게 하시고, 혹여나 예전에 베드로였다 하게 되면 이제는 거듭난 자의 베드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 한 사람 희생하여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때로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